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의 전에 머무르게 하시고 실로암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 저녁에도 변화받으며 주의 뜻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과 이 나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42년 동안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MCM과 캄보디아 마닐라와 수많은 선교사님과 함께하시며 국내 장학관과 영광여중고, 성소병원과 아가페 소망교도소 시채널과 군정경 선교 등 모든 국내 선교 분야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교 해외 이사회 일정 잘 마치시고 입국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비전 사역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평과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축복과 물된 동상 같은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섬기며 주님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소강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승과 찬양의 은혜 주시고 초청지휘로 섬기시는 지휘자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로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낮에 광고 드린 대로 소강성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세된 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교회로 또 한국교회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신 역시 소강성 목사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저녁 마침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나오실 때에 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명성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제가 좀 좋은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인간성이 좀 더럽게 안 좋게 생겼습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약속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는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첩을 보니까 대구에 집회가 하나 있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 회복 집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는 사정을 하고 오늘 7시에 있는 용기총회 집회는 또 5시로 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오늘 지금 설교 6번째로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혹시라도 좀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한마디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여기 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전 진짜 명성교회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가 우리 교회 앞에서 드렁드렁 하고 교인들을 다 훑어가버려 그냥 훑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잘 되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지, 그러면서 그 버스를 향하여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당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는 명성교회 버스가 교회 앞에서 초렁초렁 정자동에서 말이죠. 아이고 우리 참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아무리 그릇이 커도 명성교회 분당에서까지 이렇게 훑어가는가.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명성교회가 잘 되어야 한국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사만 목사님이 잘 되어야, 명성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막 그냥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고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눈물이 막 왼쪽에서 터지니 또 여러분 오른쪽에서 또 집사람이 또 문자를 또 오고 있어요. 잘하라고. 여러분, 오늘 순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준비를 제가 알차게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터미나이트 끝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배치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실력 행사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영역,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실로에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다가 다 이게 성막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꾸중 안 하셨어요? 그거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성막을 선점할 수 있는, 성막을 봉사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골난망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말이요,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막에서 녹을 먹고 사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런 인간들도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우습게 여기니까 요 인간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성가대원으로, 레위 지파로, 주의 종으로, 그리고 장로 집사로 섬기게 하신 거, 여러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맞아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임을 알면 여러분 백골난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인간들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저주받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 다 설명은 못하는데 호세아 13장 1절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저주를 받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 저명한 신학 교수들도 계시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랍비가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그 후손들이 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요런 동네 가서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습게 여기고 엘리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뺏긴 거 다 알잖아요.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러나 뺏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당신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감당을 못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데, 거기 어디로 옵니까? 베세메스로 와가지고 그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냥 만신전을 섬기는 아미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른 신을 모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과 함께 그냥 거의 처박혀 있음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참 생각해 볼 때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했어요. 난 이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노릇인데 왜 사무엘이 그랬을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사무엘, 근데 그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고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서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또라이, 거룩한 또라이입니다. 거룩한 또라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요
왕이 되자마자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저는 장막에도 안 들어가겠어요. 침상에도 안 올라가요. 눈꺼풀로 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며. 이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편 132편 2절로 5절, 이거 자막에 내가 안 보냈으니까 제가 시편 132편 2절로 5절, 제가 보낸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멍청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약간 졸음이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천국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눈 잘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참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침상에도 나 졸지도 않겠다는 이런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자,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저 소위 말하면 성소권,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성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권을 발로 차버렸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가 이것을 자기 경내에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특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은 욕망도 있었겠지만 더 큰 욕망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래서 왕은 내가 인간적으로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사울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자고 대신들과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이가 감격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저 목동에 불과한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저도 여러분, 사실 우리 김삼환 목사님도 서울 분은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참,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 쫙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법대를 나오셔서 이런 목사님이면 목사님의 실력으로 한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 태어나고 이런 교회가 유지되고 이런 교회가 계속해서 등대처럼 빛나는 건,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오늘 성가대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물론 그 주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백걸난망하며 우리 김 목사님께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수고를 하셨죠. 저도 목회를, 여러분, 어느 정도 저도 큰 교회를 합니다만은 저도 쇠가 빠지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왜 일이 나갔는지 저도 또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요. 다윗이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저도요, 저 같은 촌놈, 아이고 세상에, 저는 아무것도 교회와 관계가 없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여학생 만나러 갔는데 그때 잡혀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여학생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불러주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온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올 때 막 춤을 춰버려 그냥 어떻게 반스가 내려가도록, 여러분요, 바지가 내려가 봐. 옛날에 바지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원피스 같은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끈이 풀려가지고 말이요, 기저귀가 풀려가지고 세상에 하체가 다 보여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체가 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이가 하나님,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저 언약궤를, 아니 다윗의 경내, 그것도 저 뭡니까, 유다 지파의 경내, 다윗성 내가 사는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으니 하나님, 이웬 은혜입니까? 이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춤은 그냥 안 추어져요.
저도 뭐 가끔 우리 어르신께서 춤추는 거, 이 강단에서 춤추는 거, 제가 와서 직접 또 보시기도 하고 말이죠. 예, 영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불편하게 춤을 추면은 춤춘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춤은 자연스럽게 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추는 거예요. 예. 아유,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미갈이가 봤어. 미갈. 아, 미갈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런 촌뜨기 같은, 저런 무식한, 저런 쌍스러운 남자 같으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미갈이 집에, 미갈이 방에 다윗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게 뭐요? 황후마마입니다. 황후마마요. 황후마마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궁녀들 앞에서, 내시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추느냐 이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이 말 맞습니다. 미갈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갈이가 하나 모르고 있었던 건 뭐냐?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 이걸 몰랐어, 이 멍청한 여자가요. 세상에.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이가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말을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멍청한 여자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야,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했으면 왜 니네 아버지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어다가 왜 내한테 씌워주느냐?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하고 걸어가느냐? 야, 하나님께서 너네 아버지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어다가 나한테 씌워주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그 친정집 다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야,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린 언약궤를 내가 내 성에 모셔오는데, 야, 얼마나 좋아서 난 옷이 벗어진지도 몰랐다. 솔직히 난 얼마나 감격, 뭐 속살이 보이는 게 뭐 대수냐 말이야. 나는 이보다 천박, 내가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천박해진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줄 것이다. 그따위 애절, 그따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뭐 품격,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좋아서 내가 사람 앞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 이 바보야.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소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야, 미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미갈과 같은 사람, 자기 윤리, 자기 도덕,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갈이요. 미갈. 예? 미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힘들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던 때에도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맡은 성소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성소권을 존중히 여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옛날에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명성교회 버스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면 내가 여러분 어찌 됐겠습니까? 여러분요, 나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여러분요, 막 어느새부터가는 막 한국교회를 축복하면서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배 아파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막 성가대가 막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몇 배가 크면 막, 나 진짜 이상하게 여러분, 동종업종 간에는 서로 질투를 많이 합니다. 미용실 잘하다 옆에 집이 생기면요, 막 뭐 이러고 저러고 뭔 소리 합니다. 짱깨집이 생겼는데 또 생기네. 뭐 아이고 저 집에는요, 뭐 짱깨에서 뭐 이쑤시개 나왔다며요, 뭐 그냥 뭐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특별히 우리 차인홍 교수님 참 그 인생의 역전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오늘 지혜로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나는 무슨 뭐 총회장을 할 생각도 못하고, 저는 워낙 촌놈이고, 저는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 투표도 없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통합쪽보다 조금 큰 교단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총회장을 세워주시고 한교총을 받들 수 있는, 그것도 투표 없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미갈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별로요. 예. 하나님은요, 자기 도덕적인 기준과 세계관과 그런 걸 가지고 인간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막 그냥 치부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별로 은혜 안 줘요.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마른 해골과 같은 사람이지 그 속에는 물된 동산이 전혀 없어. 은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물된 동산이요, 하나님 은혜가 절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뭡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미갈이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밧세바가 받았어요. 밧세바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길고요. 어쨌든 간에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미드라시를 보면은 이 다윗이가 회개할 때 이 밧세바가 따라가서 엉청정청 울며, 오늘 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머리가 빠가여서요, 호남신대 총장을 하신 우리 총장님 윤리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그 윤리학으로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 이 미가리가 복을 받아야지 밧세바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아들을, 근데 미드라시를 보면은 다윗이가 회개할 때 밧세바도 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 그 나단 선지자를 얼마나 눈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며, 나단 선지자와 합작품을 이루어 가지고 주의 종을 잘 만나고 복을 여러분 잘 받음으로써 결국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밧세바는요, 죄는 지었지만 나중에 미드라시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충분히 하나님께 그 성소권을 아주 존중히 여겼다는 여자라고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밧세바는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미갈, 여러분, 이 미갈이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미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갈은 다윗에게 어떤 여자냐면 첫사랑이었거든요. 첫사랑. 이 세상에 첫사랑이 없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삼환 목사님도 외인은 아니실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참, 그 여자분이 떠났다면 우리 김 목사님을 정말 복을 놓친 거죠. 예. 저도 첫사랑이 있어요. 첫사랑 없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첫사랑이었어요. 더더구나 생명의 은인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인형을, 아이돌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울의 군대를 완전히 농락시켰던, 완전히 그냥 따돌렸던, 그러니까 자신을 살려주고 저 들창문으로 뒷창문으로 다윗에게 줄을 내뒤어 갖고 빨리 가라고, 사람만 있으라고 말이요, 사람만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가 나는 당신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우리 살아서 만나자고 막 다윗이가 막 도망을 가니까 저 창문을 열어놓고 미갈이가 눈물을 말이요 훌쩍훌쩍 닦으면서 여러분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자가자가장장 이 몸은 돌아서서. 더 이상 부르면 또 이 경건죄, 제가 불경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첫사랑이요 생명의 은연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세상 말로 재수대가리 없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그 모습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겼는지 다윗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그대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원래도 아들이 없지만 그대에게는 아들이 없으리라.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가문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차지했느냐? 바세바가 차지했어요. 바세바가 차지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더 높이 가져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권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더럽게 안 하십니다. 처음에만 설교할 때 아멘하고 나중에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윤리학 교수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죠. 저도 뭐 빌미 안 잡히려고 정말 저도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그분에게 있어서 도덕성이 높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특권, 이 귀한 은혜, 여기에 뿅 가야 돼. 여기에 뿅 가는 사람이 뿅의 전설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 등대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소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시리즈를 교회에서 20몇 타임을 쫙 했는데요. 어쨌든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소권을 존중히 여긴단 말인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시계 보니까 이제 끝날 때 됐네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 여러분, 그 참 이상해요. 여러분, 뱀파이어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뱀파이어는 무슨 말이에요? 흡혈귀죠. 교회 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보혈은 막 외치고 예수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갑자기 발동을 하면 막 그냥 자기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침을 뱉고, 나 이런 사람을 뱀파이어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인간적인 공동체나 윤리적인 공동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의 주인과 명성교회 헤드십을 발휘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그저 아멘을 하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우리가 계속 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드십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훑어내리고 핥히고 교회를 끌어내리는 걸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다윗에게, 미갈보다 바세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밤예배 나오신 분들 이보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의 가치. 세 번째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가요, 당시에 하나님의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다곤의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마루드의 신전이라든지 그 신전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그 신의 웅장함을 드러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 나는요 이 세상에 애굽의 어떠한 신도 좋고 저 바벨론의 마루둑 신전도 중요하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다곤 신전이 컸으면 그 삼손이가 그냥 그 무너졌을 때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큰 건물이었겠어요. 근데 다윗이는 하나님, 그거 째비도 안 되는 건물을, 그 째비도 안 된 성전을 내가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준비를 다 해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요즘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그럴듯한 말로, 가장 지식적인 말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허물어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듯해요. 글을 써도 그럴듯하고 말을 해도 그럴듯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고상한 언어와 윤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젊은 목사예요. WHO에서 저는 청년입니다.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했거든요. 네, 청년입니다. 비교적 저는 젊은 사람들, 안티크리스찬들과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허무는 역사적 사명을 딱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미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괜히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해서 내가 문자하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2번이나 박살났어요. 네 번째로,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걸 최고의 영광과 감격으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3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둘째로,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왜 그렇게 쫀쫀하고 좀팽이 좁쌀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풀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3번째는 뭐냐? 대장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참, 왕이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면은, 야, 우리말로 종묘사직을 잘 지키며 아들아, 이런 사람은 믿지 말고 정치를 이렇게 해야 하는 법이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 안 남겼어요. 야,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3번째로, 교회를 세워라.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라.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흘러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은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성소권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까지. 아도니아가 누구냐면요, 엘리의 후손입니다. 아도니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후손을 망하게 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을 멸망을 시키고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끝까지 아도니아는 사독과 함께 다윗 왕조를 세운
두 기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서 아도니아 찾아가지고 저 새끼 멸해버려. 그래가지고 아도니아 어디요? 아비아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을 어디로 갑니까? 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낙향을 해서 살게 만들어요.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저도요, 한 40대 때는 정말 나도 패기가 있었고, 정말 나도 야 보통이 아니야 생각을 하다가 이제 5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50대 후반에 총회장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총회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교총을 섬기면서 이제 철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옛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바톤을 잇고 한국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기면서 7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광복 몇 주년 70주년 뭐 이런 집회 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돈도 제일 많이 내시고 설교는 저희 같은 사람 시키고 김삼원 목사님은 설교도 안 하시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요, 그런 거물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인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런 거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총회장을 하며 한교총을 섬기면서 우리 김삼원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막 광화문에서 어딥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그냥 뭐 언론에서 50만 명 모인데 그런 보도도 있으면 제가 봐도 뭐 진짜 수십만 명 모였어요. 저쪽까지 우리 이성철 장로님 그쪽까지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빈자리 우리 김삼원 목사님 이 명성교회가 절대로 이거 드러내는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드러내는 데 앉고 우리 여러분들은 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앉으시면서 쪼글치 앉아가고 끝까지 다 이게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 들고 철이 들어 보니까 야, 얼마나 명성교회 성도들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그때 얼굴 탄 게 지금도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피부과에 가서 찢어버려요. 그냥 찢어버려야죠. 우리 김 목사님 한국교회를 섬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는 그 1, 2억 내기도 그냥 버거운데 그냥 5억, 10억, 몇십억을 그냥 한꺼번에 펑펑 내셔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교회.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성서권을 존중히 여겼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우리 명성교회죠. 진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성가대 웅장하고 이렇게 밤예배 모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 바로 명성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김하나 하나죠. 참. 여러분 모두 성서권을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도전 좀 받으시고요. 예, 도전 좀 받으세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우리 장로님도 훌륭해요. 저기 우리 박외샘 목사님 어디 보이던데 오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저녁에 참 푹 주무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김삼원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김하나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또 저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서권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권을 존중히 여기는 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차인홍 교수님의 그 간증과 연주,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대에 너무나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시절
명성교회를 축복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50년, 100년 이후에도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등대처럼 빛나는 금등대, 순금등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삼은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특이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백수를 훨씬 더 넘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후배 목사님들의, 모든 후배 목회자들의 귀감과 그리고 지도력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귀한 어른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종류도 많고 축복의 길도 많고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도 많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역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스라엘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나라 없는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오셔서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부어주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영육이 피폐하고 침체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때에 오늘 저녁에 주시는 다양한 은혜의 주의 위로는 오병이의 기적 같고 정말 사도행전 같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모든 순서 감사드리며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수많은 무리들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성전 위에 거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총을 오늘 온종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예배 올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세세무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MCM위원회 아직 할 일 많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차량부의 수고를 늘 기억하사 힘들거나 시험 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인홍 교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성전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그의 남은 생애가 온 세계 무대에서 다윗의 비파로 끊임없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길 열어주시고 힘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오늘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자 소강석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된 교회 갑절의 은혜와 부흥과 성장과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모님과 가족들,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 금그릇같이 자산 만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린 예물 있습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실로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얻는 은혜가 많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마무리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 위에, 앞날 위에, 새 정부 위에, 온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세뭉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